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속성 중에 요한계시록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기도하던 중 어느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며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내용에는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본 것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지금 있는 일은 7개의 교회가 어떤 형국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이며 모든 지역 교회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고착되어 있지는 않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그 시즌에 맞는 자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교회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부족한 교회, 초라한 교회, 연약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놓고 온 이 사도 요한이 늘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울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인도하여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완성된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면 이 형편없는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될 것인가 매우 궁금하였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었던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펴서 그 초라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7가지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연단되어져 아름다운 신부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완성된 교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역사 속에서 이 교회는 여러 환난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환난을 이 성경에서 7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 더하기 1, 1, 1로 되어 있는데 이 4가지의 재앙이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로 이야기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것이 점증적으로 가중되고 더 심하여지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기근과 질병이 일어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가중됩니다. 잊지 않았던 질병이 나타나게 되고 전 세계적인 기근과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어지면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3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 종말은 육체의 죽음도 종말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도 성경에서는 종말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 종말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종말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공동체가 죽음을 맞이하고 소멸해버리는 것, 한 국가가 그리고 한 교회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역사적 종말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종말을 맞이하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에 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에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초대교회에게도 은혜가 되었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은혜가 되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은 은혜가 되어야 하며 정말 역사적 종말이 임하는 그때에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속에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의 5번째와 6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9장에서 본 것이 황충과 그리고 뱀의 꼬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황충이 전갈에 쏘는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6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뱀에 쏘는 것으로 또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갈이라는 짐승과 뱀이라는 짐승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에 취하게 하고 각종 중독에 취하게 하고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게 하고 거짓 메시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래서 역사가 점점점 흘러가면서 모든 인류가 다 이 물질에 취하여 버리고 자본에 취하여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 놀랍게도 기독교와 이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절대 타 종교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타 종교는 배려합니다. 타 종교는 존중해주고 오히려 혜택을 주죠. 그런데 신기하게 모든 문화들이 기독교만큼 짓밟으려 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시대에 이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독교가 강성한 미국의 경우 이슬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다 뒷받침해주고 존중해주는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타 종교, 특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데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기독교와만 싸우지 다른 종교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이 기독교하고는 싸우는데, 동성애가 기독교하고 싸우는데 불교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형국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갈에 쏘는 것과 뱀에 쏘는 것이 이 세상을 그렇게 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와 하나님과 대적하는 형국으로 점점점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런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거칠어지고, 우리가 9장 맨 마지막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 이 땅에 아주 가득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다 혈기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다 속이려고 하고, 다 모든 사람이 음란해지고,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수고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 하는 이 세상의 문화로 점점 흘러가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전갈과 뱀에게 결코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그들을 다 짓밟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전갈과 뱀이 쏘는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제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작은 두루마리, 즉 성경 말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 먹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작업을 계속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뱀에 쏘는 것과 정갈에 쏘는 것에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미처 못했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너는 다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작업을 반드시 해야지 이 세상에 쏘는 것으로부터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전하는 작업이 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한 게, 목사는 말씀을 어쨌든 연구해야 되고 어쨌든 전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제 신앙이 견고해지고 예리해지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듣기만 하시면 절대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불균형적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렇게 돼요. 성도님들이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하셔야 되고,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방정을 하시든 교사를 하시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하는,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말씀을 먹고 예언하라 하였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르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예언이 뭐냐? 이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은 예언이 무엇인지도 알려줘요.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은 서로 권하고 덕을 세우고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도가 주님 나라 같이 갈 때까지 어깨 동무하고 힘 빠지지 아니하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덕을 쌓게 하는 것을, 이걸 예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을 문자로 보낸다든가, 지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쓰러져 있으면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이 상함이 있으면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5번째 재앙과 관련된 10장에서의 내용이고, 이제 6번째 재앙과 관련되어진 것이 1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이 11장은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절 한 절 다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 또 가열차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하나 주십니다.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척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 단위로는 피트라고 하는데 이게 그 자입니다. 이만큼 되는 우리 한 척, 두 척 하잖아요. 뭐 그런 거입니다.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측량의 도구입니다. 성경에서 측량의 도구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요, 파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괴할 것인가. 두 번째는 새로 세우기 위해서, 파괴하고 새로 세우기 위하여 어디까지 세울 것인가.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팡이 같은 갈대, 즉 측량의 도구가 나타날 때는 파괴하여서 새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측량을 할 때에 이 측량의 범위가 어딘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측량을 하는데 어떻게 측량하는가? 사람을 측량하래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죠.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측량을 하라고 하는데 사람을 측량하래요. 이게 뒤에도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나 건물적 요소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건물적 요소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을 측량하래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에 있는 것은 측량하지 말래요. 여기서도 어떤 땅이나 지역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두 진영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여기 보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합니다. 42달이라 하면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7년 환란 하게 되는데, 이 7년 환란을 7년 동안 이루어지는 환란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완전수, 거기에서 이제 3년 6개월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을 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 짓밟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짓밟는 이 세계 가운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360일 동안 예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과 다시 연결시켜야 돼요. 그 마지막에 예언이 있었는데 이 예언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받고 이것을 예언하는 거죠.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은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1260일은 3년 6개월이에요.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짓밟는 게 3년 6개월,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3년 6개월. 그런데 이 성경이 아주 특이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짓밟는 것은 42달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표현하고, 그리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은 1260일이라는 굉장히 큰 숫자로 표현을 하면서 똑같은 기간이지만 더 상대적으로 길고 더 힘있게 보이는 작업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더하면은 7년이 되는 거죠. 이 7년이라는 이 숫자를 반으로 쪼개서 이 역사 가운데 교회를 짓밟는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두 증인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충돌하고 이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에 나가고 전투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잘못된 종말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7년 환란 때가 되면 두 증인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대요. 이 두 증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지하는 구절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기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고 물을 피로 바꾼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마지막 때에 7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괜찮아 보이고 맞는 말 같은데, 성경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친절하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십시오. 4절에 그들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 부분은 아예 설명을 딱 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촛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7 촛대를 붙들고 있다는 모습을 1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해 줬어요.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돼 있어요.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아니고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신선한 우리의 단어이죠.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쭉 읽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두 감람나무가 금방 연상이 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감람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창 감람나무와 다른 하나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 감람나무는 신약의 교회임을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바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것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구약의 믿는 자들, 그냥 구약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의 교회, 주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두 증인, 즉 교회를 짓밟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사탄이죠. 그리고 이 두 증인, 즉 교회와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교회를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을 마칠 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회가 완전히 짓밟혀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언을 마칠 때, 종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서 두 가지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때가 오리라. 그리고 죄가 관영해야지 그때가 오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에 종말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죽어요. 다시 말해 교회가 죽어요. 교회가 죽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역사 속에서 이 두 증인 즉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교회를 없애기 위한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대교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오히려 유대교는 사장되어지고 기독교가 흥왕하게 되죠. 로마 제국이 집단적으로 10번의 엄청난 큰 박해 속에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였지만 기독교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 다양한 시도들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그 상대 진영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때가 되면 교회가 사라지는 그 적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죽습니다. 이게 되게 슬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세력들과 교회가 싸우면 교회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이 이기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기는 듯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완전히 다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우리의 당대에 오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 때에 오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가? 아닙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며 순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도 사라지는 듯이 그렇게 없어지겠죠. 그럼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교회가 그렇게 짓밟힌 것에 대해서 동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을 때 세상이 괴로워한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걸 세상이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가 다 죽어서 사라질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서로 보내죠. 교회가 드디어 사라졌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계가 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없애려 할 것이고 교회가 없어졌을 때에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죠. 12절에 하늘로부터 금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 어디서 본 겁니다. 4장에서 사도 요한이 7교회 교회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천상으로 가죠. 거기서 완성된 교회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때의 천사들과 장로들이 찬송하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 4장에 있었던 그 찬송을 다시 반복합니다.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줬다가 드디어 완성본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지향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여서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혈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흐름을 느끼고 계시죠. 이미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무너지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세상은 교회가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마치 그들의 세상이 된 듯이 환호성을 부르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무너진 교회를 하늘로 올려보내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늘에서
그 마지막 잔치, 호린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말의 연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몰락하는 그때가 우리의 시대에 있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장시키는가?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송만이 이 종말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공동체의 종말, 국가적 종말이 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리에서 멸망할 뻔하였고요. 사사시대 때 끊임없는 이방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였고 사사들이 기도하였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종말이 연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경험하고 싶지 않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때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이 종말이 오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굉장히 믿음 지키는 게 힘들겠지만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교회가 다 끝난 것 같지만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어 이 땅에는 모든 높아진 것과 모든 악한 것들과 적그리스도를 단번에 파하시고 믿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로 초대하셔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회가 다 짓밟혀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대에 300여 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그렇게 다 짓밟힘을 당하고 교회가 다 끝날 것 같았죠.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러시아의 모든 교회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고, 중국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북한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믿는 자들이 얼마가 있었냐면 한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주계장막이 걷어지고 서구 사회에 드러나게 됐을 때에 비공식적으로 믿는 자들이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 얼마로 변했냐면 1억 명으로 변화됩니다. 교회가 다 사라지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교회를 불태우죠. 그런데 끊임없이 지하교회로 또 삼자교회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죠.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의 교회가 다 짓밟혀지고 다 불타버렸지만 그 믿음의 사람이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지하에서, 그 각하장에서 몰래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북한은 공식적으로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점점 더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아예 색출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둘 수도 없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2~3배 정도 늘어났대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복음이 짓밟혀지는 것 같지만,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2번 정도 언급했는데, 제가 그 코로나 시기 동안 세계 교회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는데 교회사를 쭉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아라랏산 밑에 있는 나라예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기독교 교회가 생기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예요. 로마보다 더 빨리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는 이슬람 세력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스만 트루크와 이슬람 세력이 나타났을 때에 600년, 700년부터 거의 1000년 동안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전 즈음에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이 아르메니아를 공산주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1000년 이상을 이슬람에 의해서 짓밟히고 공산주의에서 짓밟혔습니다. 이 고르바초프가 러시아 소련을 붕괴시키고 다 그 속국에 있는 나라들을 독립을 시켰죠. 그때 아르메니아도 같이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제 서구 사회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서구 사회에 있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시켰던 이 아르메니아가 1000년 이상의 이슬람과 러시아 공산주의로 짓밟혔는데 이 교회가 살아남아 있을지 다 사라졌을지. 근데 이 아르메니아가 서구 사회에 딱 공개됐을 때 놀랍게 그 1000년의 핍박 속에서 교회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아르메니아에 꼭 가고 싶어요. 어떻게 그 1000년의 이슬람의 핍박과 공산주의의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믿음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이슬람 그 공산주의가 딱 벗어났을 때 지하에 숨어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지상 위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감격적인 모습이 서구 사회에 알려졌을 때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세상이 사단이 짓밟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망하는 것 같아도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는 다 짓밟혀 없어질 그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루트오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살아냅니다. 바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요구하시는 주님,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지만 반드시 이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더 세상은 악해지고 교회를 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고 바라기는 우리의 당대, 우리의 자녀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